24장 끝에서 벨릭스 총독은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죠. 복음 전해 듣는 도중에 물론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심판하실 하나님까지 바울이 그냥 일부분만 전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전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 나오죠. 사람이 타락했을 것이고 이 타락 끝에 사람이 멸망당한다. 그 멸망에서 건져주실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추후에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서서 그분의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황금률이죠. 하나님께서 기필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농축해가지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차 오는 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벨릭스 마음에 큰 두려움이 일어나죠. 자기가 행한 것이 너무나, 그죠? 그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두려움을 얻겠죠. 큰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회심해서 바른 길 가기를 선택하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구원을 얻을까요?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나 벨릭스는 그 회심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에 외면해 버리죠. 두려워서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두려우니까 그 실체를 다 열어놓고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죠. 그 벨릭스는 이 두려워서 외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관심으로 관심의 대상을 돌려요. 벨릭스의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어떤 것에 관심을 돌리냐면 돈에 관심을 돌렸어요. 2년을 바울에게서 뭐 좀 얻을 수 있을까? 그 엄청난 자금을 유럽 교회들에서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그렇게 많이 전달했다 하니까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면 뭔가 이 마지막 이 판결을 유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판결을 위해서 자기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해가지고 2년 동안 그를 불러 세웠지만, 그러나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뭐 얻는 것도 없고 뭐 했던 얘기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얻는 게 없으니까 방치하다가 임기가 끝나고 그냥 떠나가 버리죠. 임기 끝나니까 떠난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양들은 앞장서서 걸어가는 목자 뒤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 음성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 따르지 않는다. 낯선 음성 들리면 오히려 피하여 달아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때로는요, 이게 말씀이 들릴 때 꿀처럼 달고 송이꿀처럼 단 것은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특이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99.9% 대부분의 경우에요, 이 말씀이 좀 두려워요. 그리고 불편해요. 부담스럽고요, 수치스럽고요, 또 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겠죠. 불편하지만 결국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똑같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괴로움 느끼죠. 그러나 예수님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 그냥 도망가 버리지. 벨릭스도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말씀, 그분의 음성 분명히 들었죠.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대신에 그분 앞에서 도망치는 길을 선택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거칠고 좀 지엄하다 해도, 불편스럽고 부담스럽고 또 두렵고 떨리고 수치스럽고 괴롭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벨릭스는요, 유대교에서도 유대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도 양자간에 잘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요. 바울에게 대단하게 큰 잘못이 있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또 풀어주지도 않아요. 이런 조치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여러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벨릭스는 왜 도대체 자기 진영 안에다가 바울을 가둬놓고 풀어주지 않는 거야?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죠.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서 못 죽여요. 풀어주지 않는 모습 자체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바울을 비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풀어주면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원성이 자자할 거예요. 왜 죄 많은 저를 풀어주느냐? 왜 죄 많은 죄인을 풀어주느냐? 노발대발할 거예요. 또 풀려난 바울을 유대주의자들은 가만히 둘까요? 그래서 벨릭스는요, 바울을 풀어줄 수도 풀어주지 않을 수도 정치적으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바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던 중에 벨릭스의 임기가 끝났고요,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한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이번 총독은 좀 다를까 해가지고 처음 인사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다음 총독의 이름이 뭐였죠? 베스도. 예, 그죠? 그 처음 이 인사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다시 고소해요. 왜냐하면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이요, 그 지역 최고의 권력자라도 그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계의 수장을 무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대중이 누구를 따르냐면 대제사장과 성전 주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라는 사회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예요.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정치와 종교가 밀접해지면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 교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떨어지는 것이 건강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대교는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계의 수장은요, 정치계의 수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 대중의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서서 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종교계의 수장이거든요. 지금도 대통령 선거 전후로 우리나라 3대 종파 수장들을 꼼꼼히 방문하죠. 그분들을 청와대로 초대하진 않아요. 용산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임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죠. 그런 것처럼 선거 전후로는 그 종교에 있는 많은 신도의 지지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나고, 선거 후로는 국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등 돌리지 말고 끝까지 좀 지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서 또 종교계의 수장들을 찾죠.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원래는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제 총독에게 가갖고 인사를 하는 게 서열상으로 맞지만, 그럴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총독부가 거기 있으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내려오라고 해. 총독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좋은 모양새 만들려고 새로 부임한 총독인 베스도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인사하러 올라가요. 그런데 그 첫 인사 자리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랬을 거예요. 그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베스도가 아련하는 자리에서 바울을 당장 사형시켜야지 왜 구금만 해두고 있습니까? 전 총리가 그런 것을 팀이하게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신임 총리는 이런 것 잘만 하면 재임 기간 중 웬만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총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가만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큰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갖은 회유와 협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25장 3절. 자, 2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총독 베스도는 분명히 처음 부임해 오는 사람이니까 이들의 처음 청탁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기는 어렵겠죠. 첫 부탁이고 여러 가지 부탁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의 부탁만 하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가지고 재판받게 해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새 총독은 부임 후에 유대인들의 첫 부탁을 호의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들어줄 거라고 예상한 거죠. 첫 부탁인데 설마 이것을 거절하겠어? 그러면서 제일 처음 유일하게 하나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호송되기로 결정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길에서 매복한 유대주의자들이 급습해가지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이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 자기들 목적 위해서는 수단, 방법, 편법 그런 거 가리잖아요. 4절 5절 계속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라사라에 구휼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제사장의 부탁을 거절한 거죠. 거절한 거예요. 총독 베수도는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 구금돼 있고 자신도 이제 인사만 끝나면은 가이사랴로 돌아갈 테니까 그러면 그 내가 돌아가는 그 참에 너희 중 믿을만하고 유력한 사람 몇 명 나와 함께 내려가자. 가이사랴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바울의 죄를 제대로 고소해 봐라. 그럼 내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결해 줄게. 그러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것은 사실상 거절한 거죠. 6절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 총독 베수도가 예루살렘에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 머물면서 그들의 어떤 삶들을 좀 돌아보고 시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8일에서 10일 만에 가이사랴로 내려와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내려온 다음 날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죠. 바울이 끌려오니까 예루살렘 총독 따라 내려온 유대 대제사장이나 장로님들 몇 분이 유력자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는데 2년 전 벨릭스 재판과 똑같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증거를 대지 못해요. 죽을 죄를 졌다 하는데 무슨 죽을 죄를 졌는지, 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냥 혐의만 있죠. 자, 그래서 2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예, 이쯤 되니까 바울은 더 강력하게 자기 변호를 하죠. 2년이나 갇혀 있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에 관해서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일이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나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문당할 만한 그런 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그냥 가벼운 경범죄나 중범죄가 아니라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혐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9절로 11절까지 9절로 11절까지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예, 베수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이 청탁했던 대로 예루살렘 법정에 가가지고 좀 재판을 받겠냐 바울에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법정은 정치적인 법정이지 종교법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법정은요, 이 성전 중심으로 있으니까 종교법에 대해서 밝아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종교적으로 좀 많이 억울하고 힘든 것 같은데 바울로 예루살렘 법정에서 좀 재판을 받으면 훨씬 더 좀 낫지 않겠냐 하면서 은근슬쩍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청탁을 이제 재판에 실어낸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 앞에서 재판받을 생각은 없어? 거긴 종교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예루살렘이니까, 또 예루살렘은 여기 가이사랴 법정은 잘 모르는 종교법이 훨씬 밝을 테니까, 그러니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답답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받을 일 없냐, 그럴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줄게 하면서 유도하며 묻는 거죠. 근데 바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싫습니다. 단번에 거절한 거예요. 제가 무죄하다는 것은 총독께서 잘 아실 겁니다. 만일 제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저는 그 죄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죄하다면 각하든 어느 누구든 간에 저를 이 사람들에게서 넘겨 죽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바울도 예루살렘 법정에 가면은 죽는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송되어 가는 도중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재판에서 사형 언도되든 무죄로 판명 나더라도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어느 순간이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황제 앞에도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2절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예, 베스도는 배석 판사들, 자기가 이제 중심 판사, 주심 판사고요. 배석 판사들과 함께 협의를 해요. 바울의 상소를 어떻게 할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 뭐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 앞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겠다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줬소, 당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가시오. 그렇게 한 거죠. 베스도 입장에서도 이게 편하죠,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 재판 상소했으니 원리 원칙대로 로마에 가서 황제 재판 받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것을 거스를 사람 없죠.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안 가게 됩니다. 갔다면 죽었겠죠. 거기서 바울의 일대기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예, 아그리파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말해요.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말하는데 유대 한 지역의 분봉 왕이고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크게 포괄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 가문의 이제 대대로 이 지역 분봉 왕인데 그 아내는 버니게 베르니케라고 하는 아내였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이에요. 맏딸. 그 왕들, 당시 왕들은요, 이 가문 안에서 이제 근친간에 결혼하는 것이 흔했거든요. 어쨌든 왜 아그리빠는 왕이죠. 왕식이나 돼 가지고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을 와요. 얘는 총독이고 나는 왕인데. 여기서 왕은요, 로마 제국의 허가 아래 어떤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정도예요. 분봉왕 직급의 서열상 그것은 총독 아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직계 권력이 바로 총독이고요. 암암리의 그 지역에 전부터 다스려왔던 분봉왕을 인정해주는 그것은. 그러나 헤롯 가문도요, 헤롯 왕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실 가족과 굉장히 친밀해요. 로비를 그렇게 잘했대요.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총독도 잘못하면요, 뒤로 이야기가 들어가서 총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도 헤롯 가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경우는 유대라는 민족이 이제 종교국가고 종교국가 수장격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때문에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달라요.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예의를 갖추어 축하 문안 인사를 해야 맞는 거예요. 새로 왔다고 하니까 부임 인사를 온 거예요. 축하합니다. 우리 잘 한번 같이 협력해 봅시다. 이런 인사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가이사랴로 내려온 거예요. 그로부터 14절부터 21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14절부터 21절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실리했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래서 베스도는요, 아그리빠 이제 부부가 그 왕의 부부가 왔잖아요. 근데 이 지역 정서를 잘 몰라요. 물론 공부하고 왔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곳에서 오래 뿌리를 두고서 이 지역을 다스려왔던 분봉왕 헤롯만큼은, 아그리빠만큼은 밝히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일들, 뭐 지역 정서나 아니면 이 지역의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뭐 특별히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오랜 기간 머물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통치가 원활하도록, 원만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부임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이 베스도에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이 아그리빠 부부에게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벨릭스가 이제 그 쉽게 풀어 말하면 이래요. 벨릭스가 저에게 인계하고 간 죄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임 총독이 나에게 인계하고 간 죄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네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저는 로마법대로 재판도 하기 전에 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송자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그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여기 가이사랴까지 따라왔기에 저는 다음날 재판을 열고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소한 것이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와 죽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일이었는데 바울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생각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바울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제에게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두라고 명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예, 아그리빠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 말 한번 들어보고 물론 유대교나 아니면 그리스도교의 어떤 대략의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케이스는 내가 한 번도 자초지종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나도 한번 제대로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요 당시에 굉장히 급하게 떠올랐던 종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해요. 뭐 죽었다가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가 어떤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들 제대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중근동 일대에 로마 제국의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만큼 이슈가 됐었으니까요. 한번 뭐 조그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니 이 그리스도교의 거장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어떤 수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한번 그리스도교에 대한 도를 한번 들어보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거죠. 그럼 베스도가 말해요. 내일 함께 들어보시죠 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사람이죠. 일반적인 서민들이 가가지고 좀 이렇게 뭐 한번 얼굴 좀 봅시다 그러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요 아무한테나 전도받고 싶지 않죠. 기독교란 무엇인가? 누구한테 듣고 싶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나 한 1년 정도 공부한 어떤 제자 훈련 받은 사람에게 듣고 싶어요? 아니면은 교계의 큰 어른들, 나름대로 어떤 교리에 정통한 사람에게 듣고 싶어요? 정통한 사람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리스도교 세계 안에서 걸출한 큰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죠. 만약 바울이 이렇게 체포되지 않고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베스도 총독 좀 만납시다 뭐 이랬으면은 만나줬을까요? 못 만났을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체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벨릭스, 또 그의 아내 드루실라,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의 아내 버니게도 바울을 통해서 뭔가를 들으려고 한다면 공식적인 법정에서 듣고 싶진 않죠. 좀 편안하게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한적한 공간과 시간, 장소 여유롭게 편안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석에서 이 모든 이야기 자초지종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보나마나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전했듯이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사람의 타락과 멸망,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종국사적 종말의 큰 심판 다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는 복음 이야기를 그 총독과 왕, 그 아내 앞에서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너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거야. 그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사도행전 9장 몇 장 앞으로 좀 오시죠.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다 누구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미 예고된 거예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것이 예고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 곧 무수한 헬라인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지금 벌써 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무수한 헬라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주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총독들, 또 임금들 앞에서, 또 후에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바울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토록 크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바울이 뭔가 좀 고집이 세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아주 섬세하신 예리하신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 바울이 순종함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계속 읽어봅니다. 25장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예, 이제 바울이 다음 날 이제 준비됐고요. 그 이야기를 그 아그리빠 왕 부부에게 또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헤롯 아그리빠는요 유대인들을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요 비주얼에 되게 약하다는 걸 알아요. 뭔가 그냥 막 엄청나게 화려한 귀족의 옷을 입고요. 막 그냥 이 모든 고관 대작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복을 입고서 막 도열해가지고 서고요. 막 그 위험의 혁혁함을 보여주면요, 이 사람들이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 유대인들이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길을 죽여버리자. 바울이 들어왔을 때 뭔가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렇게 해갖고 아그리빠와 아내 버니게는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좌정하죠. 그리고 천부장 여럿과 신하들 중 높은 직급의 사람들도 다 함께 앉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엄청난 위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도 함께 앉았고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위압적으로 일부러 그런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 뭘 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바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다. 바울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 듣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말 할까요? 무슨 말 할까요? 예수님 복음 전하겠죠. 24절부터 한번 보죠. 24절부터 27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또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고발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에게는 사형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했기에 나로서는 그를 황제에게 보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기소할 죄목을 뭐라고 써서 보내야 될지 써서 보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를 고소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해안을 듣고자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를 신문해 보시고 황제 앞에 그 기소할 죄목을 뭐라고 써 보내야 할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런 죄목도 없이 미결수를 황제에게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사람이 무슨 죄인이라 당신에게 상소합니다. 뭐 이 얘기 죄목이 있어야 돼. 기소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목이 없는데 황제 앞에 가면 이게 뭐야? 무슨 죄 때문에 나한테 불려온 거야? 이 베스도 입장이 난처하겠죠. 죄가 있다면 확실한 제목을 가지고 황제 앞에 가야 하니까
누구든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기소할 죄목이 떠오르면, 그 지혜로 떠오르면 좀 저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26장으로 건너볼게요. 1절입니다. 1절. 26장 1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예, 우리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죠. 자, 스스로 변호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예,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고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이제 표현한 거죠. 2절 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아그리빠 왕이시여, 제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해명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 정통하시다는 것을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터를 두고 살던, 대대로 사는 그 분봉왕의 가정이니까요, 가문이니까. 모쪼록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4절 5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예, 유대인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다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그곳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커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교인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았고 그 율법과 규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게 살아왔습니다. 또 저는 유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의 한 사람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도 듣고 보았으니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마음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도 쉽게 증명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6절 7절 계속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도 제가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12지파 온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입니다. 저 또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제가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신문받고 있는 겁니다.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 여러분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인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없는 사람도 있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좀 긴 글이죠. 계속 읽어봅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앞잡이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많은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쳐넣었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판결할 때는 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각 지역 유대인 회당을 돌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저주하도록 모진 고문을 가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더 적극적으로 여러 도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박해하려고 원정까지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목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사법 권한을 부여받아서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떤 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얘기하겠죠.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그 9장에서도 나오고 바로 전에 그 벨릭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뭐 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죠 뭐. 예, 그죠?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제 다메섹으로 갈 때 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정오쯤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저와 일행을 집중해서 비추었습니다. 저희는 그만 깜짝 놀라서 모두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강렬한 빛 속에서 저는 저에게 익숙한 히브리 말로 말하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 발길질 하다가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쭙고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종과 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너는 이 경험과 또 이후에 여러 번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을 온 세상에 전하여라. 내가 너의 동족과 이방인들 가운데 건져내어 다시 이방인에게 보내려는 이유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고 죄를 회개하여 사탄의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죄가 깨끗이 씻겨진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목적을, 왜냐하면 전에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점점점 색깔이 짙어지죠. 19절로 2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 전했고 그 회개에 합당한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전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저를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서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선지자들이나 모세가 말하지 않은 다른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24절 2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 일을 멈추게 해요. 바울 너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네가 공부 많이 하다가 미쳤나 보다. 막 그러니까 베스도 각하 저는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온전한 정신으로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베스도도 바울이 유대의 큰 지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바울이 지성이 크다는 걸 알죠. 바울은 이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말을 차분하고 조리 있게 하고 있죠. 그런 바울의 모습이 무식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26절 2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예,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미 이런 일을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때문에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선지자들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실 겁니다. 자, 이게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거든요.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 안에 속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에서의 자손인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교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를 통치하면서 유대인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대대로 그래요. 원래 에서의 자손 에돔 출신이라 정통성이 없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늘 따돌림을 당하고 핀잔만 듣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성 시비가 없는 마카비 가문의 딸과 결혼해가지고요 피를 섞었어요. 그러니 정통성의 피가 내게도 흐른다라고 주장하지만 유대인 중 그 누구도 헤롯의 가문을요 정통성 있는 유대인의 가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을 향한 외사랑이 오랜 헤롯 가문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이 바라는 거 다 들어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런 의미였어요. 그들이 믿는 것을 그대로 다 믿는다고 표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 헤롯 아그리빠 2세도요 믿고 있는 바를 모두가 잘 알죠. 그런데 이런 재판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이 거론되는 것이 불편해요. 나도 유대인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다. 이게 불편해요. 바울이 아그리빠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바로 바울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2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바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하죠. 바울, 당신 그런 하찮은 작은 말들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서 이제 이 말에 바울이 대답하죠. 바울이 대답하는 말이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제가 드린 말씀이 하찮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왕과 여기 있는 모든 청중이 이렇게 제가 결박된 것만 제하고 모두 다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하죠? 예, 정말 당당함이 느껴지죠. 삶과 죽음을 초월했어요. 죽어도 뭐 좋고 살려주시면 계속 전하는 거고, 뭔가 우리가 조망을요 여기 이렇게 옹골박사 그냥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시야로 이렇게 넓혀야 돼요. 바울은요 사는 것 죽는 것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자기가 쓰임새에 따라 용도대로 사용되다가 폐기 처분하면 폐기 당하는 것이고,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런 용단에서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제 황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요 전혀 스스럼 없어요. 예, 30절 31절 계속 있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이게 전부 다 여기 기록된 말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대략 요약된 것이고 아마 이거보다 굉장히 긴 신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들을 전했을 것이고 적지 않게 그 청중들이요 동요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뭐 죽여라 살려라 이런 얘기 판단이 나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뭐 이런 어떤 베스도도 그냥 핀잔을 줬죠. 그리고 아그리빠도 이 적은 소리로 그냥 날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냥 꼼수를 부리냐 이런 이승으로 핀잔을 줬는데도 함께한 귀족들 그리고 어떤 신하들 고관 대작들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감옥에 갈 만한 어떤 행위가 없다. 이 말은요 역으로요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진정성, 뭔가 복음으로서 제시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서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두가 바울이 무고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거죠. 그러나 32절에 볼까요?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해요.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어도 오늘 바로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바울, 네가 괜히 그냥 그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갖고 재판받게 되는 이 번거로움, 그때까지 갇혀 있어야 되고 얼마나 수고스러워. 총독도 분봉왕 부부도 고관 대작들의 의견이요 바울의 무고에 일치된 견해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죄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바울을 보내야만 하는 베스도도 떨떠름했을 거예요. 네가 상소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풀려나는 거야. 근데요, 그쵸, 그 바로 석방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석방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을 풀어주면 바울 죽어요. 문 밖에 바울 죽이겠다는 유대주의자들 아직까지 서슬퍼렇게 벼르고 있죠.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울은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갇힌 바울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려는 큰 계획을 아무런 지장 없이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왕도 불러 세우죠. 총독들도 대대로 불러 세우죠. 귀족들 뭐 할 것 없이 고관 대작들 다 바울 앞에 불러 세우죠. 누가 주고 누가 부은 것 같아요? 누가 주고 누가 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정에 그들을 불러 세우는 것 같잖아요. 저는 거꾸로 봐요. 바울이 그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판결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재판석이 바울 뒤에 서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들을 판단하고 계시다. 자, 아무 지장 없이 지금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갇힌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갇힌 거지. 우리는 갇혀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갇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